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제가 상일동에서 살아가는 기쁨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조금만 나가게 되면은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이 자연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연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모든 것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전과는 다른 나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인 것입니다. 전에는 부분만 보았다라고 한다면 깨달음을 가진 이후에는 이 전체를 보게 됩니다. 전에는 나의 약함만 보았다라고 한다면 깨달음을 가진 이후에는 하나님의 강한 것을, 하나님의 강함을 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입장에서 바라보았다라고 한다면 깨달음을 가진 이후에는 너의 입장에서 바라보기도 하고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통한 그 아름다운 변화는 나무의 그 가지치기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나무가 잘 성장하기 위하여서는 꼭 가지치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너무 큰 가지가 있어도 나무의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고요. 병든 가지가 있으면 그 병든 가지 때문에 나무 전체가 병들기 때문에 그 병든 가지나 처진 가지를 이렇게 쳐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할 때 나무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가지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가지치기를 할 때에 잘 가지치기를 해줘야만이 나무가 반듯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나무가 반듯하게 성장할 때만이 그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며,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또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시련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나의 입장에서만 그 시련을 본다라고 한다면 남들은 다 편안하고 잘 사는데 왜 나에게만 이러한 시련이 주어질까? 낙심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나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교만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가지를 쳐내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고집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고집이라는 가치를 쳐내기 위해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가 보다. 그러므로 시련 앞에 있을 때, 어려움 앞에 있을 때에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 인생의 가지치기를 잘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 안에서 온전히 성장할 것이며 하나님의 때가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련을 당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 가정이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라고 합니다. 나오미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멜렉 가정에게 주신 아름다운 약속은 이것입니다.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책임지고 너의 삶을 기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멜렉 가정에게 주신 아름다운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대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이 살던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사사기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을 본다라고 한다면 항상 이 선택의 순간에 놓여지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 커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진로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오고요. 또한 내가 친구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오고요. 또한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오고요. 내가 앞으로 어떤 직장에서 일해야 될까? 직장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나도 달라지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게 되면 반드시 갈래길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갈래길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선택해야만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갈래길에서 내가 잘못 선택해서 길을 들어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게 됩니다. 특별히 고속도로 같은 데 들어서서는 참 이 갈래길에서 잘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 선택하게 되면 한참 돌아서 올 수밖에 없고 시간이 훌쩍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어두운 밤길은 잘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길에 잘못 선택하게 되면 그 결과는 엄청나게 나쁜 그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엘리멜렉 가정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잠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을 터인데 이 엘리멜렉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따라서 선택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의 이익과 나의 형편에 따라서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떠나가게 되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떠나가게 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의 입장, 이 엘리멜렉의 부인이었던 이 나오미의 입장은 너무나도 큰 시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아니하였고요. 그 어떠한 말로도 자기 인생이 해석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아무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할지라도 잘 해석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나오미에게는 시련이 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에게 아름다운 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룻기서 1장 21절 말씀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시련과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고백 속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전진하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베들레헴을 향하여 한 걸음 전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를 위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 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나의 형편만 생각하고 나의 문제만 사로잡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준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문제보다 더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한 걸음 떼는 것이 용기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내 일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한 걸음 떼는 것입니다.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오늘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면서 기도함으로 해서 한 걸음 떼는 것이며,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겠습니다 고백함으로 한 걸음 떼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한 걸음을 떼는 것이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이고요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노부부입니다.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놀라운 메시지를 듣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떼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앞으로 웃을 날이 오겠는가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떼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준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아픔이 있고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내가 해야 될 소중한 일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형편이 어렵지만 이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전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는 전에 꿈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함께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 나오미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며느리까지 보았지만은 정말로 사랑하는 남편이 떠나가게 되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 순간 사랑했던 사람도 없어졌지만은 그 순간 무엇도 사라지냐면 꿈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물질이 없을 때도 힘들고 형편이 어려워도 힘들지만은 더 어려운 것은 미래의 소망이 없을 때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에 우리 자녀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부모로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꿈을 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며 슬픔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 순간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에 어디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에게 꿈을 주시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꿈을 주십니까? 나오미에게는 떠나간 가족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남아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룻을 통하여서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미래가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여러분,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전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시련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것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하게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충만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꿈을 꾸게 되고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자녀가 잘 될 것 같고 나도 모르게 내 남편이 잘 될 것 같고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미래가 잘 될 것 같다는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바로 꿈을 주시는 놀라운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무슨 꿈을 꾸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 있을 때는 꿈을 꿀 수가 없었지만은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주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세계에는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편이 떠나고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자 혼자 남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여성들은 죄송하지만은 재산 상속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가고 또 아들이 없게 되면 그 재산을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요즘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그 재산 상속이 부인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물을 자의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여성에게 그 남편의 친족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과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그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여성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은 그 친족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아들은 바로 세상 떠난 그 남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졌던 땅, 남편이 가졌던 그 기업을 그 아들이 물려받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며느리 룻을 통하여서 기업 물을 자를 찾음으로 인하여서 이 엘리멜렉 가정을 잇게 되는, 기업을 잇게 될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계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같은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은 애굽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하게 되죠. 외모로 본다라고 한다면 초라한 사람이고 보잘것없습니다. 또 나이도 80이 되었습니다. 그는 꿈을 가질 수가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놀라운 꿈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 세상에서는 그 어떠한 꿈도 꿀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니까 꿈을 꾸게 되고 미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꿈은 누가 이루어줍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준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꿈을 꾸게 되면은 그 꿈은 말이죠, 내가 실력이 있으면 이루게 되고요, 내가 실력이 없으면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만남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하면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이죠? 떡집인 것입니다. 떡집, 바로 말씀의 떡집인 것이죠.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은 말씀을 듣는 자리이며, 말씀을 듣는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거룩한 만남, 복된 만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룻기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나오미와 룻이 이 베들레헴 땅에 도착해서 이 룻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밭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을 것인가,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밭으로 향하게 되었을 때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게 됩니다.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게 되었지만 우연히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함 따라서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 밭에 이르게 되었을 때 룻기서 2장 4절 말씀 보면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연히와 마침, 이것은 바로 어쩌다가 그러한 일이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우연히와 마침이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룻이 만나게 된 보아스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룻기서 2장 1절에 보면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유력한 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힘이 있는 자이며 넉넉한 자이며 풍성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의 그 슬픔, 나오미와 룻의 그 어려움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충분히 채워주고도 남는 놀라운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남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는 바로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만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만남의 기쁨인 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만남이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만남이군요. 그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만남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남인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만남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한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아름다운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복된 만남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만남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좋은 만남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참 아름다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가 좋은 만남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보니 너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좋은 만남이죠. 내가 너를 보니 내가 너 때문에 상일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바로 좋은 만남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라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서 2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직업이 기생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보아스가 어린 시절에 성장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편견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멸시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시련과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 인생의 가지치기를 잘했던 것이죠.
여러분,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잘못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치기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큰 나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그 시련과 그 아픔 속에서 자기 인생의 가지치기를 잘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보아스는 큰 나무가 되었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뭡니까? 좋은 만남이 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아름다운 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서 2장 11절서부터 16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행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보아스는 사람을 볼 때에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볼 때 형편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볼 때 인격을 볼 줄 아는 것이죠. 그 사람의 조건보다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줄 아는 아름다운 안목을 가진 사람이 바로 보아스인 것이죠. 또한 보아스는 12절에 보니까 축복의 말을 해줄 줄 아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14절에 보면은 룻의 필요를 보고 필요를 채워주고 넉넉하게 해주는 이렇게 아량이 있었던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15절에 보면은 소년들로 하여금 이 룻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도록 보호해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이 룻으로 하여금 그 곡식을 가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슬쩍 뽑아다가 모르게 그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존중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룻은 기업물을 자로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겪었던 그 어려움 때문에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인생의 가지치기를 잘함으로 인하여서 큰 나무가 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만남이 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은 호주의 청년으로서 두 팔이 없고요, 두 다리가 없는 그러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10대 때에 이러한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의 팔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제 팔이 없는 것 같아요. 팔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는 두 다리가 없어요. 두 다리가 자라나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두 다리가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닉 부이치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두 팔은 여전히 없는 것 같고 두 다리는 여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팔 없이 두 다리 없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느라고 이렇게 태어나게 했는가 보다. 그 마음 가운데 그는 자살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목욕탕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그 물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명을 끊어버린다라고 한다면 나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까? 내가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할까? 그 생각 때문에 그만 자기 스스로 목숨 끊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팔다리 없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이 땅에 수많은 아픈 사람들, 수많은 낙심자들, 수많은 절망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충격적으로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 이후로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며 행복을 전하며 소위 말해서 행복전도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며 온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누가 시집을 올까?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름다운 여인을 주셨고 그 아름다운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아들까지 낳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는 날 그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비한다라고 한다면 나의 외모는 사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라고 한 그 큰 사랑을 내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나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것입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닉 부이치치의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그가 여러 가지 책을 썼지만 그가 쓴 책 가운데 눈에 띄는 제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닉 부이치치의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 그는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는 참으로 외모가 초라한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그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 생명이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비한다라고 한다면 나의 외모나 나의 형편은 다 사소한 것입니다. 내 인생은 사소한 것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꿈꾸는 은혜이며, 그 은혜는 바로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는 은혜이며, 그 은혜는 바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만남이 되는 그러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웃는 날도 주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하여금 기뻐하는 날도 주시는군요. 이러한 날을 살아생전에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세계로 나가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시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이 좋은 만남의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위로받고 격려되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